안녕하세요. 그 퀘스천의 제로입니다. 삶에서 묵상하기. 이번 영상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되어 서로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린 3명의 친구들이 39의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만남들과 이별들을 보여주는 드라마 39을 보며 들었던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성은 결혼하여 키워온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을 4년 전부터 알았지만 다른 무엇보다 아이가 받을 상처가 걱정이 되어 이혼하는 것을 망설였는데 결국 부인에게 이혼하자고 말을 하며 재산이나 원하는 모든 것은 달라는 대로 다 주겠지만 누구 아이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품에 들어오면 내 아이이기에 아이는 자신이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는 닮은 부분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품으셨기에 너희는 나의 자녀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너희와 내가 함께하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요 딸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격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녀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논하며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자격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너희는 나의 자녀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너희와 내가 함께하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요 딸들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찬영이 췌장암 말기로 6개월 정도 살 수 있는 시한부임을 알고 새 주인공은 모두 힘들어하며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결국은 각자의 방법으로 이별을 준비하며 맞이하고, 미소는 찬영과 주희에게 찬영이가 가장 재미있고 기쁜 시한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함께 하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슬픔이 없는 것처럼 우리 함께 오늘을 살아보기로 결심하는 장면을 보며 사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거나 이미 이룬 행복과 성공이 영원할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라는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다른 시기의 시한부를 살아내고 있는 것일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내일이 당연한 것처럼, 오늘 할 일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하는 것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망설이고 있진 않나요?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그곳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행하며 내일이 없는 것처럼, 슬픔과 절망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시한부에 대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미소, 찬영, 주희 세 사람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헤어짐을 연습하며 헤어짐의 순간을 맞이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 아닐까요? 모든 순간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을 연습하는 시간 아닐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슬프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순간일 테고, 죽음 뒤에 끝이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죽음 뒤에 영원히 있다면 오히려 죽음이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이 많고 땅의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을 꿈꾼다면 죽음이 두렵기만 할까요? 죽음은 분명 슬픈 소식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죽음은 기쁜 소식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죽음을 어떻게 기다릴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리는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의 죽음도 영의 죽음도 모두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하다는 사실 아닐까요?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며 우리의 죽음 뒤에도 하나님과 영원의 순간이 있기에 죽음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 아닐까요? 이 땅에서 모든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연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연습하여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살아내며 죽음 뒤에 하나님과의 영원의 시간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성이 첫 만남부터 좋아하고 마음에 품은 것은 찬영이었지만 미국에서 유학생활 중 만난 부인과 아이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찬영의 곁에서 찬영을 바라보다가 이혼을 결심하고 새로운 스텝을 내디디려고 할 때 찬영의 시한부를 알게 되어 슬퍼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심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심할 때에도 수많은 이유들로 미루고 망설이고 있진 않나요? 진성은 아이의 상처 때문에 이혼을 망설였는데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늦추는 것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언제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가 주어졌든지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닐까요? 차라리 알지 못했다면 만나지 않았다면 후회하거나 누릴 수 있는 기회와 혜택을 놓쳤다고 후회하지 말고 남은 시간을 잊지 못할 순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최고의 시간을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세상의 즐거움을 몰랐다면 세상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었고 우리가 받게 될 축복과 은혜가 더 컸을 거라는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후회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진 않나요? 어떤 방향으로든 우리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정한 뜻에서 돌이키지 말고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있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에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을 결심하며 결단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과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질문하며 각자의 답을 찾아가길 바랍니다.